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인데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읽고 10절, 11절,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마 제가 본문은 사실은 11절, 12절만 준비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나갈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영적인 전쟁이고 또 매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와서 교회 오려고 했는데 9시까지 와야 되는데 8시 50분 돼도 가족들이 다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가자고 55분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우리 아드님만 안 타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기다렸는데 이미 정각이 됐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죠. 출발했습니다.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참 아들이 좀 빨리 준비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제가 얘기하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각설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목장 모임이 있는 날 목장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었는데 권사님 또 감기 걸리셔가지고 또 병원에 가셔야 됐고 또 저희 부부는 저는 이 목장 모임 없으면 제가 집에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했는데 뭘 청소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차 타고 가다가 둘이 생전 안 하던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목장 모임 안 하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한 공동체라는 그리고 식구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 또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영양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데 본문의 핵심 사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12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나름대로 어떤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목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여러분이 사고 내보셨는지 모르지만 사고 나면 참 안타깝습니다. 생명이 특히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 목격자가 없으면 정말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써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목격자 증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별 잘못 없이도 어떤 무단 횡단한 것 때문에 또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도로로 튀어나와가지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큰 곤경을 곤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증인은 목격자는 중요한데 오늘 목격자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뭘까를 제가 본문에서 찾아봤는데 이것들은 직접적으로는 그 위에 있는 10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죠. 또 9절 말씀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피하라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거,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유통 가치입니다. 그 상대 가치이기도 하죠. 돈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죽고 또 그 돈 때문에 죄짓고 싸우고 있는 것이요. 돈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는데 돈이란 무자비한 주인에게도 유익한 하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잘못 쓰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인간성, 됨됨이에 따라서 그것은 선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쁘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돈을 잘못 쓰고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2가지 결과가 찾아오는데 9절 말씀 보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잘못 쓰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은 쉽게 얘기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의의도 상하고요. 돈 때문에 친구들 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요새는 돈 때문에 부부 간에도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혼하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복권에 한 부부가 당첨됐어요. 복권
부부가 당첨됐는데 그에게 돈을 이제 서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공짜 아니잖아요. 공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부부간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혼해가지고 결국은 땡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라는 뉴스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가장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몬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 태반은 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돈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도 하고요. 돈이 또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결국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두 가지, 하나는 멸망받게 되고 하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방법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욕심에서 피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돈벼락이라도 맞고 싶고 정말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욕심 문제는 처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돈 먼저 해결해 주면 우리 돈 있으면 해야 될 일 많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수리해야 되고 오늘도 보니까 전기가 막 떨어지고 제가 우리 문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에 복잡한 그런 순서들이 많고 결국에는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은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 달라. 하루치에 먹을 것만 있으면 돼. 하루치의 양식만 있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광림기도원 가보니까 광림기도원 그 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양식을 구해요? 노년까지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노년까지, 노후 대비까지, 아니면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말은 바울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 나 자족해야지 한다고 해서 자족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먹지 못할 때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히 경험적으로 배우고 터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좀 더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그 초가지붕에 살 때 별로 욕심 없었습니다. 그냥 한 방에 대여섯 명, 엄마부터 아버까지 한 7, 8명, 10명 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없었죠. 별로.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 딱지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슬 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썰매 좀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외에는. 근데 지금은 누가 애들이 딱지 좀 더 가지고 싶겠다. 구슬 더 필요하다. 아니, 좋은 썰매 가지고 싶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하면,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욕망들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 필요한 건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과도하게 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돈의 욕심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방법은 예수님을 잘 쫓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몬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학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좇으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혁 개정판은 따르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좇고 따르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쫓고 무엇을 쫓는다는 말은 좇고라는 말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쫓는 것은 이게 병아리가 이렇게 모이를 먹고 있을 때 저 솔개나 이렇게 와서 병아리를 물고 가려면은 하는 게 쫓는 거고요. 좇다라는 것은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는데 이 따르라라는 말이 헬라어의 디오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뛰어서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한 다음에 뛰어서 따라가야 되냐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기 위해서 뛰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사실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경건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신뢰와 사랑,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웃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되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늦더라도 아들을 어떻게 태우고 와야 되죠. 그죠? 예배 좀 늦어도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들에게는 아들을 태우고 오는데 아들을 할 수 있지만 아들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아들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시간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요. 마귀가 늘 공격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새벽기도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다른 날은 다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가면 그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한 것 중에서 철저하게 먼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돈으로 유혹하죠. 돈으로도 유혹하고 또 어떤 성으로도 유혹하고 아니면 쾌락으로도 유혹하고 각종 엔터테인먼트로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흩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의롭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근데 성전을 나가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여러분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고소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고소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욥의 사건을 알잖아요. 욥 앞에서 이제 사단이 왔는데 야 욥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단이 욥에게 건강을 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수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봐라. 믿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꼼짝 달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소용이 없네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봐. 너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잖아. 그래서 이간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죠.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래 내가 해서 하겠나 라고 하면서 안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어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로마 군인이 전투할 때 이 로마 병정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쟁할 때 싸울 때 그 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로마 그 병사들은 실존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하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복장이 필요했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실존하고 있는 마귀의 군사들,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로마 병정들이 그런 입었던 그 의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갑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신이 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귀신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죠.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졸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가 사실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용서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이고 결정이죠.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완악한 마음을 심어주면 이 완악한 마음이 딱딱해지고 딱딱하지만 강팍한 마음이 되는, 강팍한 마음이 되면 스스로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없으니까 타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 보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관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면 나 아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만나는 매일 동료들, 어떤 직장의 직원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매일 영생의 즐거움 가운데, 영생의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돈의 욕심을 피하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도 싸우고 또 어떤 피할 것도 피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잘 쫓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돈의 욕심이 반드시 피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머리를 지금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 목숨 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매일 영생을 붙들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